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를 들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에도 온도가 있고 열정에도 또 순도가 있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순도 있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요, 우리 인생의 큰 하나의 획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에게 자극을 준 기사 내용을 하나 보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노후 자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시간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노년의 삶을 떠오르면 대부분의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그리고 고립되지 않는 관계,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소일거리나 취미생활,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새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노후 자산은 근육량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육 테크, 근육 연금, 근육 저축이라는 용어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육을 키우는 것이 이 연금의 재테크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실제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간 일본에서는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근육 강화 사업이 한창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노년의 때에 자리에 누워서 생활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젊었을 때 얼마나 그 근육량을 키워뒀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육량은 한 30대부터 50대까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갑작스럽게 60대가 되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60대는 젊었을 때 근육량의 한 30%가, 또 80대가 되면 근육량의 50%가 사라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이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고 뼈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이 체온을 유지시켜주고요, 신체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 질병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고 또 신경 조직이 감소되기 때문에 뇌가 수축해서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그날은 곧 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활발한 신체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 노년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걷고 서는 일이 불편해지니까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는요, 저에게 새로운 비전 하나가 생겼어요. 바로 걸어서 저 하늘까지. 여러분, 우리의 노년의 시간까지 견고하게 걷고 뛰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의 때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지금 우리의 이 30, 40대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뭐를 늘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근력을 키우고 근육의 양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평생의 삶에 영적인 생활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활력이 있기 위해서는 청년 시기에 이 영적인 근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최대치로 근육의 양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근육을 저축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근력과 기도의 근력, 순종의 근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유지시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간을 지탱시키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근육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길러지고 좋아지는 것일까? 여러분, 대부분이 헬스하시면 덤벨 운동이나 스쿼트를 보게 되면요, 운동은 하나입니다. 근육 강화 운동은요, 대부분 한 가지예요. 강도를 견디고 무게를 견뎌야 하죠. 그리고 활동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 그걸 견뎌야 근력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다.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헌신의 강도를 높이고 기도의 동력을 높이지 않고는 그 근력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의 무게를 더해야 영적인 근육의 질량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한계 끝에 맞닿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기고 견뎌봐야 힘이 붙고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신의 헌신 없이 영적인 성장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영적인 돌파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몇 달간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한 주는 일단 지나가자 하면서 몇 번을 참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참고 참았는데 혹시 해도 될까요? 청년 여러분, 예배에 지각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늦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편견이 돼서는 안 돼요.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이 곧 운명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축복을 구하면서,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 태도를 지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찬양이 레크리에이션처럼 즐거운 노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 하버드대 교수님이자 심리학과 교수님이셨던 이 조던 피터슨이요, 영미권의 최고의 질의응답 사이트였던 이 쿼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엮어서 이 책을 엮은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12가지의 법칙들이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기준과 법칙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안에서 정말 제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 법칙이 있었는데요. 바로 6번째 법칙.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가장 기본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자신의 책임을 다해보지도 않고 세상을 탓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부터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이 적어도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셔야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태도부터 갖춰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혼의 방부터 치우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고 내가 무엇을 소망한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바울의 새로운 기도에 대한 처방을 받았어요. 서로를 위한 기도, 그 중보 기도로 우리 기도의 영역과 경계들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근력을 높이고 영적인 근육의 양을 증가시킬 마지막 기도에 대한 도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전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영적인 근력, 믿음의 근력, 순종의 근력을 높여야만
이 마지막 기도의 최대치로 확장된 바울이 도전하고 권면하는 이 기도와 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기도와 정말 연합한다면 우리의 평생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근력을 가지고 평생의 삶을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 오늘 말씀의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대한 그리고 기도에 대한 바울의 도전과 권면은 에베소서라는 서신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보고 있죠. 그런데 바울의 이 권면과 도전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언제 기록된 편지일까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에게 쓴 옥중 서신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바울은 가택 연금된 상태로 지금 그를 지키기 위해 한 번에 서너 시간씩 순번으로 짜여진 이 병사들과 서로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태였어요. 그를 비록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바울에게 주어진 자유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었고요. 그의 운명은 로마의 황제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과 믿음에 대해 우리의 삶을 이입하고 적용하고 생각했었죠.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과 그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삶과 그의 갈망과 그의 생의 목적의식에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는 지금 로마에 있어요. 여러분, 로마는요, 바울이 그토록 갈망하고 꿈꿨던 그의 생의 목적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수많은 무고한 오해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도달하고자 했던 그의 꿈의 자리였어요. 지금 바울은 그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고된 그 노정을 자세히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주목할 것은 바울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이나 방해 세력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맞서는 바울의 모습이죠. 저는 이 점에서 바울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결코 포기를 모르는 사람, 결코 지치지 않는 사람, 자기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 그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든지 그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든지 여러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바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당신이 지금 달린다면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달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꿈의 자리에 그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만 주시고 도전만 하시다가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꿈의 성취의 자리에서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입니다. 지금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었고 그의 자유는 제한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은 황제의 판단 끝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오해와 살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요. 그는 사랑하는 성도들과는 분리된 채 이방 땅 한 귀퉁이에 매여 있었어요. 지금 어쩌면 이런 그의 상황은 바울이 그리던 꿈의 모습과는 다른 그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그를 보고 꿈을 이뤘다, 꿈을 성취했다기보다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겠죠. 바울은 아마 로마 곳곳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동참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상황은 반쪽짜리 같아 보였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기도의 방향성과 그 응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석방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얽혀있는 유대인과의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오직 그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가 가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지혜가 자신의 기도의 제목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모든 게 응답되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이 비참하고 불행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보다 더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지혜롭고 기이한 은혜와 섭리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산 씨를 믿으세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모든 기도 그대로 응답하셨다면 나는 부적절한 남자와 결혼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 더 완전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거절된 것 같은 기도와 이 완전하지 않은 일부분의 성취를 기도의 응답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앞서 말했지만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로 사슬에 매여 있는 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은 황제의 친위대의 감시를 받는 곳이었는데요. 이 시위대란 황제의 정예 부대 가운데서도 정선된 부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이 고관들의 자녀들로 이 장래가 아주 촉방받는 그런 사람들의 집합소였고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가문의 자제들의 능력이 있어서 아주 그 장래가 촉방받는 군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위대가 죄수인 바울과 그들의 팔을 사슬로 연결해서 매고 정해진 시간을 계속해서 로테이션하면서 보냈어야 했다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을 두고 교대로 바울을 지키기 위해 보초를 섭니다.
원하지 않아도 사슬에 서로 묶여있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바울이 뭘 했을까요? 기질적으로는 담즙질, 사역 중심형, 목적형 인간, MBTI로 따지면 아마 INTJ? 여러분, 이런 유형의 기질을 가진 바울이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여러분, 오늘 왜 그러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겠죠. 그동안의 바울의 행보를 보면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그의 기도 제목 역시 지금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내가 언제나 입을 열어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울의 우선적인 기도였어요. 그러니 이 황제의 친위대 출신의 주요 인사들이 꼼짝없이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꼼짝없이 말이죠. 꼼짝없이 같은 사슬에 매어서 정해진 시간을 함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같은 황금어장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 완전히 질리게 만든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바울의 성격을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한 사람을 완전히 질리게 하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바울의 성격상 얼마나 징하게 했겠어요. 여러분, 군인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 근무하러 왔을 때 바울은 아마도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지금 그를 지키러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모르겠지. 정말 소름 돋지 않아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바울을 지켰습니까? 군인이 바울을 위한 근무 중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관점과 사고방식은요, 이와 정반대였어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 명령을 받았고, 바울은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거기 있었고, 바울은 그들을 위한 근무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관점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사명 안에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죠. 부르심 안에서 상황의 여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바울을 통해 수많은 회심자가 나왔을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많은 단서가 담긴 장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복음의 확산 경로를 보면요, 일반 서민보다 귀족층에서 빠르게 복음이 확대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계사에서 배운 것처럼 BC 311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공인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바울이 로마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의 복음 사역 기간 동안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공격과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에 보면요,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하고 결의한 40명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죽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40명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늘 이런 협박과 죽음과 그 위험을, 그 위기 속에서 마치 그의 인생은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황제 근위대가 경비병처럼 그를 지키고 있어요. 가장 안전하게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게다가 그는 가택연금이 되었을 뿐, 여러분, 그에게는 꼭 필요한 만큼의 자유가 보장되었어요. 이때 주옥과 같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심지어 바울은 성경을 썼어요. 감옥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동역자들이 수시로 바울에게 나와 그의 복음을 들었고 주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의 핵심 주요 인사들이 있는 리더십 그룹에 복음이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낸 2년의 시간 이후에
바울은 무죄로 석방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누리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훨씬 더 지혜로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훨씬 더 지혜로우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을 주실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비록 여러분 눈에 반쪽 같아 보일지 모르나 거절된 것 같아 보일 때 여러분이 만약 기도했다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지혜와 전략과 섭리가 바로 그 응답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확장된 기도의 자리에서 큰 승리와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우리와 다른 차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그의 기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날카롭게 조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한 기도 부탁 대신에 단지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높은 부르심이고 훨씬 더 높은 목적이기 때문이죠.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 가장 높고 일차적인 기도의 목표였다면 다른 것들은 충족이 되어도 되는 것,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조차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은요, 하나님의 방법론일 뿐이었어요. 놀라운 구원의 행위 안에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한 이해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왜 사슬에 매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삶의 목적의식에서 나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해석 능력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만약 행복을 위한 삶이었다면 그는 불행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소련 강제 수용소의 섬뜩한 현실을 아주 치밀하게 기록한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작업 반장이 휘두르는 몽둥이로 한 대만 맞아도 사라질 한심한 이데올로기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삶이 위기에 처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통은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을 비웃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우선주의를 경계하세요. 행복은 사명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부르심의 길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자주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적이 없는 삶, 단지 가벼운 행복을 추구하는 삶, 목적의식이 잘못된 삶 때문인 것이죠. 이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를 불행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바울의 투욕을 기뻐했어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때마저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 짠하지 않아요?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을 기쁘게 여기고 그때 바울의 영향력보다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동역자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때도 바울은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의 능력입니다. 영광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삶의 목적 아래서 사는 사람의 해석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이들을 불행에 빠뜨리거나 두려움에 빠뜨릴 수 없어요. 외로움에 고립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에 그의 생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명성, 그분의 명예, 그분의 영광, 그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받을 은혜를 계수하는 사람이 아닌 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헤아려보는 사람. 그에게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빛낼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러한 삶의 목적의식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세대, 행복과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 여러분, 이 부르심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이 떨리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격에 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거리가 너무 괴리돼 있어요. 정작 우리에게 주님은 내 인생을 바쳐서 빛낼 이름이 아니라 마치 투광 조명기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나의 삶을 빛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왜 우리는 자주 불행에 빠지고, 왜 우리는 자주 외로움의 늪에 호적거리고, 왜 자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을 손에 꼽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일 것입니다. 애플 설립 초기에 이 회사가 확장되기 시작할 때요, 이 잡스는 전문 경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고민 끝에 당시 펩시콜라의 사장이었던 존 컬리를 영입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이 펩시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었고요. 그에 비하면 애플은 구멍가게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애플이 펩시의 사장이었던 존 컬리를 영입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잡스가 이 컬리를 설득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는 존 컬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남은 여생 동안 설탕물을 팔겠나?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겠나? 이 펩을 찌르는 한마디 말에 존 컬리가 펩시를 뒤로하고 애플로 왔어요. 남들이 보면 그저 도박과 같이 보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바꿔보자는 사람의 한마디에도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던져요. 그게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고 쫓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사람들,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설탕물을 팔면서 혹은 여러분의 인생이 설탕물을 얻기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영광에 동참하시겠어요? 목요일에 개편 이후에 첫 순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순장 스쿨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순장 스쿨 강사로 오신 대표님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늘 재정적으로 쪼들리게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형편에 매입니다. 재정에 올가매고 우리 한계가 우리를 제한하고 질병이, 고난이, 무능이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밤낮 계산기를 두드리며 진단서를 끌어안으며 이력서를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도돌이표 같은 인생,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일했는데 늘지 않은 통장 잔고, 이번에는 자신 있었는데 또 실패뿐인 결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삶을 바꾸시려면 하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답이 있는데 하늘 문을 두드려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의 운명이 달렸는데 여러분, 다시 기도하는 게 전부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문을 노크하는, 그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우물이 여러분 아시죠? 이삭이 그의 기근이, 심각한 기근이 있었지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100배의 문이 열렸다라는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배의 결실과 축복은요, 땅의 소산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야 부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하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자, 하늘의 문을 놓고 하는 거룩한 선교사,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보다 차원 높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한계를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부르시면서요, 그의 인생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풀리라.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대인들에 위한 복음 증거자가 아니라 이방 세계를 향한 빛으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비록 아직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어 있었지만 지금 바울이 보는 현실이란 바로 그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방을 향해 비추는 빛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시작은 비록 미약하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복음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의 청사진을 본다면 오늘 내가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비전의 청사진을 소유하지 못해요. 꿈이 없어요. 헬 조선, 이 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기사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대가 없어요. 지금처럼 안정적인 시대를 사는 청년 세대가 없어요. 그러나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청년들이 이 시대가 그토록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비관하는 것이죠? 묵시가 없어서 그래요.
비전이 없어서 그럽니다.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비전을 자기 생의 목적으로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패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명확하다면 주저앉을 일이 없습니다. 때로 돌아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또한 그것이 정말 지름길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그의 인생에 품었어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실 그분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오늘 현실이 말해주는 미약함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창대함을 끌어내고 계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서 이 셋집이라는 단어는요, 겨자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강대국 로마의 한 귀퉁이, 그곳에서 시작된 셋집.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초라한 모퉁이에서 이방의 끝까지 복음이 미치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셋집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 로마를 거쳐 이방 선교를 완수하는 그날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하나를 잡으려면 손가락으로 잡으면 아예 씨가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 상징과 같이 통하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체를 나타낼 때 이 히브리인들은 겨자씨로 그것을 표현했어요. 별로 기대할 만한 것이 없고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겨자씨가 생명의 싹을 틔우면요, 기본적으로 3m에서 4m 이상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겨자씨를 자기 정원수로 심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아주 작은 변화로부터, 아주 초라한 위치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꿈은 바로 그 자리부터 확장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때로는 너무 미미해서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미약함 속에서 창대함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 또한 그저 자금의 상징, 연약함의 대명사, 그냥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의 상징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꿈꾸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하고 작고 미비한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블비를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호박벌로 알려져 있죠. 호박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범블비는요, 공기역학적으로나 생물학적이나 물리학적으로는 절대로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 2인치나 되는 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몸에 비해서 너무나 그 날개가 빈약하고 작았기 때문에 절대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블비는 잘 날아다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댕벌 효과, 범블비 이펙트라는
그런 내용에 관한 내용이 담긴 책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야기합니다. 범블비가 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절대 날 수 없는데 자기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난다는 것이죠.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범블비는 초당 수백 번의 날개짓을 쉼 없이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날 수 없는 작은 날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날개짓을 계속할 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절대 날 수 없다는 공식을 깨고 범블비는 날아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느끼세요? 나의 이 거대한 몸뚱이를 날아오르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날개를 가지고, 그것이 스펙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컨디션일 수도 있고 그냥 미련한 날개짓을 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느끼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리고 이 땅의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배의 부흥, 청년 세대의 부흥, 청년 선교의 부흥을 외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세상이 바뀔까요? 그런다고 정말 그 부흥이 다시 올까요? 정말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바뀔까요? 내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산다고 그분의 영광에 무엇을 하나 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찾아오실 때마다요, 로마의 작은 새빵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서운 속도로 자라 콘스티누스 황제에 의해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합니다. 황제 스스로 세례를 받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온 세계가 듣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궁극의 목적을 향해 계속해서 날아오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비전의 날개짓을 계속해서 하세요. 기도의 날개짓을 계속해서 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년 세대를 향한 최고의 축복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는 것을, 복음의 진보를 위해 기도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행보에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세요. 어떤 것으로도 방해할 수 없는 인생, 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것이 제한되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받지 않았던 바울의 인생처럼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넘어서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그 영광의 비전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멘토님께서 온누리교회 신문에 칼럼을 실어주셨어요.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 같은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액츠 29, 오직 성령의 역동함으로 움직이는 기차를 타고 선교지로 향해 가는 꿈을 보셨던, 그래서 청년 세대 가운데 액츠 29 예수 바보 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칼럼을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가는 열차에 함께 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세요. 여러분이 이 모든 인생의 능력을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고백 가운데 하늘을 문을 여시고 주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위에 난 노래하리라.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를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사랑만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는 지 못할 일이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 전심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회복시키는 기도에서 머물지 않고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부탁한 것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의 인생의 사명이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표대가, 그의 시선이, 그의 생애가 그렇게 그곳에 견인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코인을 넣으면 떨어지는 음료수처럼 우리가 마음에 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방황하세요? 왜 불안하세요? 왜 두려움에 빠지세요? 우리가 행복을 찾아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오면 쉽게 산산조각나는 행복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 깨어질까봐 두렵고 불안하고 그 행복의 인생에 목을 매는 거 아닙니까? 그 성공의 인생에 목을 매는 게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세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여러분의 전생애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한쪽 벽촌 귀퉁이에 매여있는 새집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미약함에서부터 하나님 역사의 창대함이 알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잘못된 삶의 목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죠. 행복을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아 그래서 불행했던,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래서 자주 외로움에 허덕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문을 두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부으시는 권능과 권세와 권위로서 삶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너머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봅니다. 각 사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좌절하고 기도에 낙상하고 기도에 실망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믿음의 해석이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하시는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때로는 내가 기도했던 그림은 이것이 아닌데 반쪽짜리의 응답이 온 것 같고 불완전한 내용이 내게 주어진 것 같을 때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 완전한 것임을, 더 지혜로운 것임을, 그 안에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와 섭리가 녹아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액츠 29 예수 바보 행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은혜 받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답을 얻고자 오셨습니까? 여러분, 헌신하기 위해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경계는 놀랍도록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이 참 여기까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낼 그런 인생으로 살기보다 내 인생을 빛내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이 청년 세대가 거대한 영적인 물결을 일으키고 거대한 부흥의 파도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 이 청년 세대, SNS 공동체,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만명의 예배자 땅끝을 향해 10만 대청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비록 우리는 여기 있으나 우리의 내일은 만명의 예배자가 땅끝을 향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29장이 되며 그것이 예수 마보행전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꿈과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열망의 땅끝에서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기보다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대한 복음의 소식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한 이 복음의 물결 속에 연합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바로 이 고백 속에 하나님 하신 일들이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모르고 날아오르는 거룩한 도약과 비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 받아주시는 것 우리 함께 고백하여 나갑니다. 주님 나가려 믿사오니 주님 내 여러분 나가셔요. 다른 이가 아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시킬 영적인 지도자가 나올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회 각계 각층과 분야의 리더십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짧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대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오. 만명의 예배자가 땅끝으로 오기 위해 하나님의 세대와 시대가 변화되기 위해 주여 요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으셔서 기도 속에서 많은 장애물이 돌파되게 하시고 제한 없이 날아오를 수 있는 한계를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비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대 속에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 만 명의 예배자가 땅끝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시대와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청년 예배 부흥, 청년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SNS 청년들 모든 청년의 그룹마다 하나님 모든 멘토링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킬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책과 하나님 교육의 문화와 예술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킬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진리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외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파수꾼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창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비록 미약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창대함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그 인생을 드리고자 헌신한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사랑하는 멘토님 모든 산과 그 심령과 그 모든 일터와 그 모든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